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이제 신앙이 되게 좋으세요. 지금 이제 수원 영락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좋으신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남매신데 어렸을 때 우연히 어렸을 때 이제 신앙을 접하시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생기셨는데,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믿는 사람 집에 시집가게 해달라. 저희 할아버지한테 구남매시니까 그래서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막 선을 보고 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예전에는 시골이니까 외관이가 저 경상도 외관이었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뭐 고르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할머니가 신앙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오케이 하시고 이제 뭐 한 일주일 만에 결혼하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얼굴 2번 봤다는데, 그래서 저는 다양스럽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제 이남 1녀, 그러니까 막내입니다. 막내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이제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그 자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자녀들이 교회 가야 되고, 당연히 태어나면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고 이제 유치부, 뭐 이제 중등부, 고등부 당연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코스를 그냥 어떤 뭐 일말에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밥 먹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청년 가서 당연히 뭐 또 교사도 뭐 이렇게 총무 이런 것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좀 평범하게, 그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원래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마음속에 당연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이제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뭐 이런 생활을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청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쭉 이제 크다가 이제 계속 고비가 와요. 고비가 언제냐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청년들,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은, 저는 여태까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었어요. 친구들 교인, 뭐 권사님인데, 군대 가니까 불교가 더 많고, 그리고 막 사회물 먹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담배 안 피는 애들 다, 물론 담배가 뭐 나쁘긴 하지만 무슨 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담배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눈을 뜨게 되면서 신앙이랑 멀어져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청년부 오면은 반 이상, 한 3분의 2 이상 청년들이, 남자애들 특히나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유혹을 받았고,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게 좀 절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군생활은 이제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또 당연히 또 이제 사회 나와 이제 대학교 생활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오게 됐고, 또 교회에서 이제 26, 7 먹으니까 이제 취업하지 않습니까? 이제 취업을 하면서 여기서 고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먹으니까 더 고비가 와요. 특히나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 또 직장 상사, 뭐 여러 가지 직장이 무난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은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속칭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냥 대예배만 그냥 들리는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와이프를 만나는데 와이프가 불교나 무교야. 그러면 더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같은 그냥 그런 선상에서 이제 쭉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30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신앙이 없어요. 저희 처갓집은 1년에 제사를 18번 드려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장손이고, 당연히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식구들 막 지방에 있는 사람 막 불러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 할아버지 삼촌, 팔촌 막.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그냥 뭐 수업으로만 이제 신앙을 듣고, 이제 신앙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예 없지만 그냥 수업만 그냥 뭐 하다 보니 그냥 듣게 됐어요. 뭐 이화여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은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제 교회 다녀야 된다 했더니 뭐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거부감 없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구촌교회 아시죠? 저기 분당에 지구촌교회가 대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딱히 막 무슨 신앙생활이나 뭐 여기서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와이프랑 앉아가지고 가고 그냥 뭐 찬양가 막 100명이니까 와 하고 그냥 집에 가고 뭐 그런 좀 너무 평범하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마음속에 항상 죄스러운,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지만 현실은 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처음 신혼집 얻었고, 또 전세금이 9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어디 할까 없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신림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이제 처음 이제 제가 그 동신교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30 초반까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오는 저의 그냥 생활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또 그 30살 넘을 쯤에 저희 집에 되게 우연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IMF가 오면서 그냥 월세로 살게 되고 저는 그냥 뭐 학교 다니지만 무조건 알바해야 되고 이제 노점상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네, 저는 노점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 막 신발 팔고 막 왜냐면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 하시다가 또 망하고 그 두 번 망하니까 이 집안이 그냥 뭐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가족원이 다 일해야 되는 무조건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단합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사한 집이 이제 신림동에 우리 목사님을 이제 만난 동신교회였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전에도 뭐 그렇지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동신교회 갔는데 저희 집사람을 보시더니 우리 권사님이랑 목사님이 이제 딱 젊은 부부가 왔으니까 이거 웬 떡이냐 이거 그냥 너무나 이렇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왜냐면 동신교회가 할아버지들이 이 교회보다 훨씬 많으세요. 거의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어른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오니까 이제 이걸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강압적으로 무조건 특히 저는 이제 신앙생활 오랬지만 저 집사람은 모르니까 앉혀가지고 그냥 이제 이 D3 사역을 이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냥 뭐 특별히 나쁜 거 같은 거 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권사님이 직접 또 사사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과도 하시고 이제 쭉 해가지고 다 마쳤어요. 근데 뭐 다 마친 거는 끝까지 마쳤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초 과정만 마쳤고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이제 참관만 했어요. 왜냐면 너무 겁을 먹으니까 와이프가 자기는 둘이서는 못하겠다. 그리고 아기가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왜냐면 워낙 이렇게 습관돼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마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자네도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이거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나? 이거 내가 굳이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좀 그런 생각, 약간 갈등을 하다가 이제 이 두 원사님이랑 목사님이 워낙 강력하게 하라고 하니까 뭐 그냥 했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이라는 위치가 솔직히 죄송하면 하나님의 거의 동생급으로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너 주무시는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과를 처음에 이제 딱 집중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점점점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이제 훈련의 성과인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뭔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그냥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부분이 이 훈련 특히 1과랑 2과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여기서 팍 이제 깨지는 느낌이 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주님의 은혜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딱 열리는 순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행인 거는 우리 목사님이 보통 이제 권사님이 이제 사사하시는데 목사님이 직접 이제 저한테 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직접 해주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이 훈련을 참가하다 보니까 점점 한가한가 지날수록 이게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 잠재되어 있던 이렇게 좀 뜨뜻한 미지근한 게 열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이제 쭉 계속 마쳤고요. 훈련을 쭉 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찬양 막 울면서 하는데도 솔직히 잘 몰라요. 예. 근데 딱 앉혀가지고 20분, 30분을 훈련을 딱 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제사상으라는 걸 그것조차도 저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지면서 느끼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여기도 지금 목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어렵게만 느꼈던 목사님과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훈련에 제가 빠지게 됐고 훈련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명히 테스트가 와요. 유혹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직 목사님 권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어떤 유혹이 저한테 이제 솔직히 이제 있었냐면 어머님이 이제 약간 반대하셨어요. 여기 목사님을 제가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훈련받는 거를 왜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성교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결국은 주님 만나면서 더 이 훈련 받으면서 좀 되게 더 잘 됐거든요. 모든 사업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교회에서 아니면은 조금 더 중간 교회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렇게 이렇게 좀 위치가 됐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남들이 아는 그런 교회. 그런데 솔직히 저희 교회는 뭐 되게 막 크지도 않고 무슨 크게 막 건물이 막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교회로 옮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분이신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진짜 고민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을 계속 참가하는데 다행스럽게 어머니도 그 교회에서 그 어떤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훈련을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훈련을 딱 받으시니까 제 훈련에 대해서 제가 이 훈련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어머님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셨는데도 한 번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보거나 이렇게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 아니면은 어떤 훈련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1년 이렇게 훈련 받다 보니까 우리 정연이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어머님이 약간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잘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약간의 흔들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뭔가 유혹이 계속 왔을 때 내가 담대히 순종하고 훈련을 받았을 때 이런 좋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실생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이고 자녀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자녀분들이 그 뭐하러 받아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할 텐데 쭉 꾸준하게 받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이제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생활이 바뀌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11조 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네. 11조도 안 하고 헌금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거 맨날 고민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지갑 보면서 10,000원이나 5,000원 있으면 5,000원 해야지. 약간 이런 좀 약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만졌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면서도 되게 민감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이제 시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네, 부도가 났어요. 금융위기 때. 그러면서 좀 위기가 왔었을 때 자영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PC방을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PC방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PC방인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카페 같이 이제 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랑 이제 뭐 양재랑 이제 뭐 번개 평촌이랑 이제 좀 분당이랑 이제 크게 지금 제가 4개 하고 있고요. 저희 형이 이제 2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크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헌금에 대해서 되게 둔감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 만나고 이 훈련 받으면서 점점점 뭐라고 할까? 헌금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서 점점 이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10에 2조를 하고 이제 또 가끔씩은 10에 3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그래서 한 달에 11조, 10에 3조겠지만 10억을 하자. 10억을 한 달에 10억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그렇게 쭉 이제 영위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몰랐는데 헌금을 하는 순간 더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특히나 망했다가 이제 가게 요즘에 자영업의 위기라고 하시는데 자영업이 수많은 게 막 무너지잖아요. 특히 PC방 통계청에 나왔는데 2년에 폐업률이 50%인 거예요. 근데 저는 4년 만에 7개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팔았지만 그 정도로 사업이 잘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훨씬 잘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동년배 모든 친구들 뭐 아니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또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막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수많은 그런 이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매장을 볼 때 가게를 하나 볼 때도 어디 할까 고민하다가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이것도 간증인데 목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저랑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같이 지나가다가 이제 강남에 이제 140평에 있는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저기 괜찮네 해가지고 그 보증금이 뭐 1억 5천인데도 3일 만에 계약해버리고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저는 이게 결국은 내가 사역을 하고 말씀에 또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했을 때 절대로 물론 유혹은 있겠지만 하면 하실수록 이 생활이라든지 모든 이 주변의 환경들이 더 잘 풀릴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됐습니다. 특히나 목사님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훈련은 반복하면서 재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도 이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내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거를 전달해주고 전파하고 내가 제자였지만 나도 다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당연히 훈련 받으면서 제가 눈을 돌렸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저희 직원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론 좀 열심히 하진 못하고 있지만 직원들한테 계속 제가 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또 한 명 또 이렇게 좀 충성스러운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한테 제자 훈련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자꾸 있어서 중간에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예, 멈추게 되고 걔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저도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 시험이 있지만 그런 훈련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제자를 이제 만들면서 아 이게 바로 이 훈련의 효과구나. 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훈련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남 훈련할 때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훈련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잘 모르실 줄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받으시다 보면은 본인이 변하고 본인이 항상 입에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나 목사님, 권사님들이 더 집중하셔야 뭐냐면 청년들 특히나 이게 유초등은 안 되겠지만 중등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초등부도 만약에 좀 깨어나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 훈련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정말 이 교회에 큰 일꾼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쓸데없이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훈련을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받으신 다음에 그 제자, 그 어린 친구들, 청년들 제자 삼으시고 그 친구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이 교회가 아마 저는 속된 말로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지루한 간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열심히 하셨던 이 3분 복음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3분 복음 스피치 하기 전에 3분 복음 스피치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목사님이 현재적 구원과 또한 그 말씀 사역, 또 기도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라는 건 물론 말씀을 다 아까 빌립보서 4장 19장 말씀처럼 계속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 지금 이 3분 복음 스피치는 기본이 되는 복음에 대한 그 스토리를 쫙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암송하다 보면은 자기가 막 변화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목사님 이거 나가서 해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역자 되려고 하는데 이거 뭐하러 하나 이거 그냥 남들 보기 좋아서 하는 건가 솔직히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의구심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합니다. 매주 나와서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가다 저 차례 될 때 이틀 전부터 또 혼자 막 중얼중얼 다니거든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씩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보다 이게 더 좋으시대요. 네. 목사님 설교보다 이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얘기하게 돼요. 야, 너 혹시 너 복음이라고 들어봤냐? 복음이요?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쭉 편안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얘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농구를 좋아하는데 후배랑 농구 끝나고 이제 제 차 타고 이제 집 근처에 가다가 그 집안은 경주예요. 경주 아시죠? 유교 집안 막 불교 막 엄청 해서 이제 차 30분 정도 가는데 이제 야 너 보고 이거를 30분 동안 천천히 얘기하니까 얘가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 그래서 그러다가 집에 갔어요. 저는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근데 제가 만약 이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말하다가 제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솔직히 속된 말로 헛소리하는 거죠. 뭐 이상한 얘기 했다가 또 이 얘기 했다가 막 이런데 이게 워낙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딱 기승적으로 딱 그냥 쭉 얘기하면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물론 믿지는 않겠지만 이제 뭔지를 알아. 복음이란 뭐구나 이제 딱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외우시다 보면 이 뇌 구조가 바뀝니다. 뇌 구조가 복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시험 드실 때마다 이걸 막 외우시면은 너무나 지금 편안한 느낌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분을 죄인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